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요한복음 11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어떤 병자가 있는데 11장은 시작이 우울하게 시작됩니다. 병자는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고 어렵잖아요. 본인도 어렵고 가족도 어렵고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베다니는 달동네예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가 베다니예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셨다가 아침 식사도 못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아침도 못 드려가지고 아침을 굶고 예수님이 나오신 동네가 베다니예요.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데 그 집에 그 마리아는 누구냐?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자다. 이 향유는 여자가 시집가는 미천이에요. 가난한 집에, 이 집에는 지금 엄마 아버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안 계시고 3남매만 사는 거예요. 3남매가 사는데 여자가 지금 시집갈 준비한 게 전부 다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았죠. 이건 엄청나게 비싼 거였거든요. 모든 걸 다 털어서 예수님을 섬겼죠. 근데 병든 나사로가 그의 오라버니다, 오빠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엄마 아버지는 안 계시고 3남매가 사는데 오빠가 아픈 거예요. 남자가 아픈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자는 경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3남매가 사는데 오빠가 아프면 끝난 거죠. 살 길이 없죠, 그제는.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3남매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게 됐고, 예수님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게 됐죠. 그 반응을 같이 봅니다.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다 같이 이 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아플 수 있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영광을 위한 거래요. 그렇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신 다음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빨리 듣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 뒤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사로가 아프다니까 유대로 가자. 가서 우리가 나사로 고치러 가자고 얘기하시는, 유대로 지금 가자고 이틀 뒤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더 계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틀 더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안 올 때,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워 죽어갈 때 예수님이 안 오시고 여동생들이 섭섭했겠죠. 예수님 뭐 하셔? 뭐 하셔? 왜 안 오셔?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말씀을 전하러 간 사람이 예수님 뭐 하시대? 그냥 뭐 거기도 병 고치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시던데요. 그럼 오실 수 있는데 특별한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오셨을 때에 이 두 자매의 반응을 보기 원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가 되는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쫓아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섭섭한지 삐졌는지 하여튼 안 나갔어요. 그리고 오빠가 죽었으니까 마르다가 쫓아가서 말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왜 늦게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섭섭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사셨을 텐데. 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예수님은요, 현장에서만 병을 고치신 분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을 그 집에 가지 않고 멀리서 말씀으로 고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현장에 안 가고 다른 도시에서 고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은 끝난 거지. 죽음은 끝났다 그거예요. 너무 아쉽고 섭섭하고 살았을 때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죽음은 이제 다 끝났다. 요 말에는 늦게 오신 게 섭섭하고 안 오셨기 때문에 일이 안 됐고 그리고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다는 한 마디 더 합니다. 2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22절에 마르다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압니다. 대단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뭘 구해달라는 거예요? 장례식 잘 할 수 있게? 장례식에 좋은 날씨 달라고? 뭘 구하겠어요? 이 말 가운데는 주님이 뭘 구하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내가 압니다. 이 말은 살려주세요. 주님 능력 있잖아요. 이걸 좀 믿잖아요.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약간 주님이 뭘 구하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 했지? 어이구 내가 너무 오버했나 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그분의 실상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오빠 다시 산다 말씀하셔. 23절에 네 오빠가 다시 살 거다 그랬더니 예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부활하실 때 그때 살겠죠. 그러니까 22절에는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말 했는데 조금 뒤에는 자기 본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정신없이 예 부활하시는 주님 오시는 그때는 부활하겠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25절에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뭐예요?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다. 죽어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나같이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 이 영혼은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이제 내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은 낙원으로 가서 주님과 더불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육체는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은 내가 부활이야. 그러니까 내게는 죽은 자도 살아. 그러니까 네 오빠도 살 수 있어. 물론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사는 것도 맞지만 지금도 살 수 있어.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살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거는 나는 믿는데 지금 오빠가 지금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살겠죠?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날 믿으면 죽어도 살아. 주님이 메시아인 것은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오빠가 다시 산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가 안 통하니까 알았다. 마리아 데리고 와라. 마리아 불러와라. 그래서 마리아를 오게 합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너하고는 더 이상은 대화가 안 되겠다. 너 끝. 이제 마리아 오라 그래라. 마리아가 왔어요. 32절에 마리아와 대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리아가 맞는데 마리아가 똑같이 언니하고 똑같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늦게 오셨냐? 섭섭하다. 섭섭하다. 오빠 죽어서 다 끝났다. 정말 섭섭하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냥 슬퍼서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친척도 있겠고 친구도 있겠고 뭐 이웃 사람도 있겠고 지금 이제 문상하려고 지금 장례집에 찾아왔다가 같이 그렇게 우는 것. 왜냐하면 부모님도 안 계셔. 오빠가 아프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자 둘이 이제 어떻게 삽니까? 정말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다 불쌍히 그렇게 보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왜 그런 거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산다. 네 오빠가 다시 산다. 말씀하셨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 다예요. 죽으면 끝난 거지. 죽으면 끝난 거지.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통곡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울고 다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너무 안타까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잠깐 살고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 땅은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인생이 70, 80이 긴 것 같아도 살고 나서 보면은 잠깐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 갔으니까 통곡을 해야죠. 울어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내가 죽으면 잔치해라. 나 천국 갔는데 궁상 떨지 말아라. 우리 옛날엔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 백성들은 죽으면 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고 통곡하는 게 맞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 사람도 나 먼저 가 있을게 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신경 써. 감사한 일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만일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 가셨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안 믿다 가셨으면 그건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이지만은 신앙생활 잘하다 가셨으면은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도 통곡만 하고 앉아있고 동네 사람들도 다 통곡만 하고 앉아있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냐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면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왜 인생의 실상을 모르냐? 이 땅의 삶이 전부 다냐? 끝나면 다 없어지는 거냐? 막 너무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가 안 되시니까 시체 어딨냐? 어디다 두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근데 아마 내 생각에 마리아가 이 말 하면서 또 통곡을 한 것 같아. 시체여 와서 보옵소서 하고 그냥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예수님이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냥 뭐 죽은 것만 가지고 슬퍼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 다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믿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믿냐? 다시 산다고 그랬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냐? 내 말을 안 믿고, 그리고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막 애통해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6절에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우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봐라,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나 봐. 아니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또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만 전부 다냐? 왜 이 땅에 사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냐 그렇게 해. 너희들은 그건 내가 다시 산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고, 예수님은 그거를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하고 행동하는 그들이 마음이 비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이 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로 판 거기 때문에 돌로 막아놨어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너 주님 죽어가지고 나흘 돼서 지금 벌써 냄새납니다. 시체 썩어갑니다. 썩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마르다가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뭘 구하든지 아버지가 다 응답하실 것을 믿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그 말 했을 때 그 믿음은 얼른 싹 없어지고, 아 주님 안 됩니다, 냄새납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에는 살겠지요. 내가 부활이야. 날 믿으면 다시 살아. 마지막 날에 난 주님이 주님인 거 내가 압니다. 구원자인 거 내가 압니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옮겨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가 썩었기 때문에 냄새나고 시체 냄새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어야 영광을 본다. 믿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여기서 마르다가 믿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면서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한 거예요.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옮겨 놨더니 4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들, 마르다, 마리아, 모든 유대인들, 그 문상객들, 저들을 위한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믿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신 다음에 41절에 4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같이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더니 죽은 자가 수족이 배로 꽁꽁꽁 묶여 있고, 그리고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대요. 어떻게 나왔겠어요? 콩콩거리고 나왔겠죠. 쌓였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렸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돌멩이에 이마 부딪혔겠지요. 콩콩 나오다가 부딪힐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얼굴 풀고 몸 풀고 다리 풀고 다 풀어줘라. 그래서 묶은 거를 다 풀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나사로의 교훈에서 우리가 5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무지를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 다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70, 80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친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 사는 인생의 실상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실상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 다야. 그냥 이 땅에 잘 살면 되지, 막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죽으면 다 끝났다고 통곡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거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육체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얼마 동안? 영원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이 지옥 가니까, 내 이웃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인생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죠.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병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더라도 아버지 병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신앙의 진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은 좋은 건 아니에요. 고난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고난과 병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병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신앙의 진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도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본다.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맨 처음에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말을 했어요. 계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뭘 구하시든지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잘 해놓고 나서는 그래 네 오빠가 산다. 주님이 기쁘셨잖아요. 그래 네 오빠가 산다. 예, 마지막 날에는 살 줄 제가 아나이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날 믿으면 죽어도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야. 주님이 구원자인 거 제가 압니다. 메시아인 것은 다 압니다.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마리아 오라고 그래라.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리고 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같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덤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에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내가 믿으면,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돌을 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